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새해 첫날 떠오르는 그 태양을 딱 보기 위해서 그 해돋이라는 것을 가죠. 여러분들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여러 유명한 곳이 많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정동진 많이 갔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해돋이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해돋이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캐나다에서는 뭐 해돋이라는 이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없는 것 같죠? 그죠? 예. 사람들이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가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올 한 해 자신의 어떤 소원들을 두고 빌기 위해서 사실은 가는 거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돋이를 가죠. 2019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약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2022년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에요. 그러한 팬데믹 상황이고요. 잡힐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꺼질 것 같으면서도 그 불씨가 또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상황이 끝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었고요. 기쁨을 잃었습니다. 소망을 잃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고 점차 교회의 성도가 줄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자체가 사라져 버렸고 지금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어쩌면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인류학자들, 여러 학자들이요. 코로나 이후의 삶은요.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될 거라, 그런 세상이 될 거라 말하고 그것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기대, 과거로의 복귀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대신 새롭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2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건의 배경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입니다.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나라의 장수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지금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많은 장수들과 지도자들이 언제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땅인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숨어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는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사울에게 붙들려 죽을지도 모르고요. 대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세는 누구에게 있었냐? 아직 사울 왕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도망자 신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다윗에게로 나와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지파와 그 군사의 숫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이 23절에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세도 아니었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렸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인품이나 다윗의 용맹함이나 어떤 다윗의 인격적인 어떤 매력, 인간적인 매력 그런 것들을 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다윗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용사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반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지금 사울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사람을 보고 어떤 일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것은 그 일 가운데 과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 일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에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의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그리고 37절부터 3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37절까지 등장하는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온 사람들의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의 소개가 눈길을 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33절 말씀. 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200명. 다른 지파들의 규모에 비하면요, 뭔가 좀 초라해 보이죠. 막 몇천 명, 몇만 명 막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사갈 지파를 딱 보니까 고작 200명. 규모가 굉장히 좀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하는 자, 싸움하는 큰 용사, 싸움을 잘하는 자, 뭐 이런 수식어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사갈 지파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는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세라는 말은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시대의 변화를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것을 그 시대에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사갈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시대의 변화를 영적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백성이 마땅히 행할 것을 영적으로 먼저 깨닫고 깃발을 높이 쳐든 그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역사의 방향은 더 이상 사울 쪽에 있지 않다. 새로운 지도자 다윗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딱히 두드러진 것이 없었던 지파. 여러분들도 이사갈 지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잘 성경에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아주 우리가 자주 들었던 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사갈?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는 작아 보여, 그 비중이. 하지만 오늘 그런 이사갈 지파의 다른 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갈은 레아, 이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9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뭐냐? 값 혹은 보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레아가 자신의 아들 루벤이 들에서 어느 날 합 한 채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대신 야곱과 동침해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고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사갈이었던 거예요. 값을 치르고 얻은 아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산 자녀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치러진 값으로 자녀된 우리는 모두 이사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에서 이사갈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장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기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줘요. 우선 이사갈 지파를 양들 사이에 앉아있는 건장한 나귀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갈은 다른 양들처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파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직하고 단순하여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런 힘센 동역자로서 부름받은 지파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땅을 만족히 여기고 불평 없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는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짐을 맨다는 것은 노예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는 것은 곡물이나 어떤 세금을 바치며 강제 노동을 하면서 섬긴다는 말이에요. 이사갈 지파는 우직하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런 이사갈 지파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참으로 소중한 지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스럽게 자신이 맡은 사명을, 그 몫을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이사갈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지파를 향하여 일일이 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그때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 19절.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장막에 있음, 요 말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평안하고 평온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장막에서 평온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19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라의 영적 기틀을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사갈 지파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 불러 모아 성소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대의 흐름을 알고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백성들의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장막이 있죠. 나의 가정, 나의 삶의 터전,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하죠. 그 장막 안에서 평안하기를, 평온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온하고 평온한 삶만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긴 하지만 그냥 거기에서 안주해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평온한 삶, 평안한 삶이 주어진 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깨닫길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
재충전하는 곳, 그곳이 장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장막 안에서 누려지는 평온과 평안한 삶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저는요, 올해 한 해에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전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들면서 우리 교회 밖에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교회 밖에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평안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교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고 있으신 분,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2022년은 그 신앙을 다시금 또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장막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때 진정한 평안과 평온이 장막 안에 임할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되기도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사갈 지파는 시대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할 본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하러 모인 그 수많은 다윗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안교회가 이사갈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서 다가올 그 세대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교회의 본분, 성도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비록 소수이지만 몇만이나 되는 다윗의 백성들의 리더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작고 연약한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갈 지파처럼 각자의 주어진 그 장막 안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사갈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읽고 알아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렇게 홀로선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사갈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